오늘 2022년에 3월 27일로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찬송가로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충성을 다 드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모든 것을 버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에는 7절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면 예수를 모를 때는 뭐든지 내 맘대로 내가 다 최고야.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연결되지 않은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세상 끝과 함께 끝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 자신도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거든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영생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는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돼요. 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태 동안에 이 땅을 지으셨는지 창조하신 걸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세상에 어떤 책에도 내가 세상을 지었다 그러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으로 끝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히 사는 나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더러움과 모든 악이 없는 오직 사랑과 빛과 행복만 있는 곳.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분 가신 곳에 그런 나라에 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지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찾으러 가게끔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부자였고 또 배운 것으로 따지면은 가마리엘 율법사라고 세계에서 최고가는 율법사 스승에게서 배웠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나도 내가 몸으로 하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가 믿는다. 니네가 육체로 하는 것도 나는 더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으로 따지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며 율법을 100% 지켰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훈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무엇인 내가 유익하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서는 또 해로 여긴다는 건 다 나쁜 것으로 여긴다.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닌가? 다 싸그리 다 나쁜 것이다. 또한 그가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이신 그분을 가장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가장 귀한가를 알았다. 최고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박학도 성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해야죠. 예, 친정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다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불교 집안으로 시집가는 바람에 교회를 못 댕기고 안 댕기다가 목사님 이웃으로 오는 바람에 목사님이 전도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 따라서 예수 이제 똑바로 잘 믿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가 계신 거 위에는 같이 예배를 계속 같이 드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엄청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에게 모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 어떤 것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같이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난 그 의, 자기는 옳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옳으신 분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땐.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고 의라는 건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게 의예요.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모든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강요 위협도 강도의 위협도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온 세상을 복음이 가는 곳에 이 바울이 가는 곳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십자가의 고난에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할지라도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면 성경대로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막 악한 방법대로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 기록한 그 성경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알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못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걸 알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깨워주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어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죽은 자가 부활 이루려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 아직 다 된 거 아닌 줄 안다 하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했어요. 응?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이 본문에 의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를 지었더라고요. 응?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가를 예배 때마다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전하게 된 것은 우리 차학신 어머니 권사님이 99세를 생일이 3월 2일에 음력으로 며칠 앞둔고 갑자기 한 2, 30분 만에 소천하셨어요.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 순간 내가 느낀 게 뭐였을까요? 뭘 붙들고 있고 애증이 있고 속상한 거에서 그날 아침까지도 울고 자기한테 해롭게 했던 그 자식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들을 때는 막 거의 저주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천벌 받을 거다, 이 애미의 눈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뭐든지 사람이 금방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 모습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연구차가 나갈 때 예수 믿는 분이 장례를 다 주관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분이 이 찬양을 틀어줬어요. 연구차 안에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과연 우리가 이 찬송을 보통 때 많이 부르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도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가? 이 세상에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게 사는지를 모른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주 예수가 귀한 것을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내 목숨까지도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한테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이라고 내 몸 내 거 하고 사느라고 정말 주인이 따로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옷 벗고 와. 요번에 또 보니까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살 때는 네 얼굴에 땀을 흘릴 정도로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겠지만은 숨이 딱 떨어지고 나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한 벌의 옷이 뭐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 한 줌의 흙을 나 본전이니까 나한테 주고, 네가 잘했으면 영원히 우리 집으로 올 것이고, 네가 예수님을 나를 아버지로 섬기고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찾은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하나님 품으로.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누구를 아버지로 알고 살았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돈과 이 세상 땅이었고, 죽으면 다 두고 갈 거를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인들 따라서 땅 쪽으로 들어가서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땅에는 불구덩이밖에 없으니까, 땅 속에는. 응?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탐하고 누리고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입는 것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함만으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말하고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만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들 없네 찬양을 만날 부르면서도 세상과 바꾸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명예도 바꾸고 돈도 바꾸고 나의 학벌도 바꾸고 자랑거리 다 바꾸고 교만과 바꾸고 미움과 바꾸고 시기와 바꾸고 질투와 바꾸고 쌓아놓는 걸로 바꾸고 살인 마음을 가지고 미움의 영을 가지고 이러면서도 이분은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냐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내 자신을 보고 이번에 우리 또 뭐 상품 문제가 있다 보니 형제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생각이 깊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를 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으로써 그 놀라운 사랑, 누가 내 대신 목숨을 주겠어요. 내가 할머니를 지금 섬기고 와상으로 누워서 오줌똥 다 싸는 사람,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사람, 온 사방천지 욕창난 사람 이렇게 모셔다가 지금 다 걸어 다니시죠? 혼자 밥도 잘 잡수시죠? 막 꾀도 많아졌죠? 이제는 막 아랫배, 똥배라고 똥배가 툭 나오잖아. 내 배는 다 들어가고 할머니 섬기다 보니까 고생해가지고 8kg가 줄었으니까 어머니도 살찌고 체중이 더 늘었고 할머니도 체중이 더 늘었고 이렇게까지는 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응? 우리는 그 어떤 헌신하고 봉사했더라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쥐고 죽으신 그 주님이 왜 죽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헛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마 무성한 건데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예수한테 빚진 거 없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한테 빚 안 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선은 빛을 주셔요. 사람이 빛을 안 보면 죽잖아요. 공기를 주셔요. 공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 공기 먹고 빛 주고 물 주고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쟁이야. 수도세는 몇 푼 낼지 몰라지만 물값을 내는 건 아니에요. 수도가 여기까지 끌어다가 연결해도 또 배달해주는 배달료지 물값은 아니야. 물은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이만을 빚을 지고 살면서도 아직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은 우리인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찬양을 들어가면. 응?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동안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다보지 않을 수가 없더란 얘기죠. 응? 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 인간인가? 응?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갑자기 어머니 그 장례에 입간 예배를 드리러 오기로 한 어머니가 원래 다니는 교회 목사님 초청했는데 4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에서 거기에서는 입간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1시에. 그러냐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니까 혹시나 몰라서 까만 의상을 하나 가져갔던 걸 그걸 입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이게 보통 예배입니까? 세상에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하고 그거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셨냐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서 12장 10절대를 보면요. 사람이 누구나 원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내 집 있고 내 차 있고 자식들 둘러앉고 자식들 잘 되고 그거면 최고로 알아. 그래 이것은 다 땅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행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뭐를 선택하는 여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답을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이 본분만 깨닫고 지키면 영원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영원히 이사간다 이렇게 돼요. 응?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냐면 사랑하는 차악질 어머니 권사님을 할머니로 어머니로 둔 자녀 손자 여러분들 정말로 할머니 가신 천국에 같이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 뭔지 깨달아서 그토록 원하던 참 사람으로서의 최종 목표를 함께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느니라. 그럼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랑과 빛만 행복만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사랑의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권사님 얼마나 평화로운 얼굴로 가셨는지 그냥 살아있는 분 같아요. 체온만 없지 시체니까 체온만 없어요. 따뜻한 온기만 없고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누워서 주무시듯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진물 하나 안 나와요. 귀에도 코에도. 지옥 가는 영혼들은 진물 나고 냄새 나고 썩고 난립니다. 하루만 가 그대로. 제가 이 평화라는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이미 평화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모두 이사가는 걸 보았으니까 이제는 모두도 누구든 이 자리에 있는 자손들은 모두 다 이 믿음을 본받아서 영원한 사랑의 행복을 가지고 가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마지막 인간으로 들어야 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자녀들이 어쨌든지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해드리게 됨으로써 함께 천국 가는 거. 그러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 2절 보면 의인은 화액전에 데려감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 침상에서 평안히 쉰다고 되어 있어요. 당장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침상에서 다 평안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가지고 다 주님 앞에서 심판할 때에 그때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입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 발인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하간 예배를 할 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이 땅이여 안녕 그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 내 찬양을 들으면서 연구자로 갔는데 거기서 이 땅이여 안녕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침상으로 들어가심을 정말 축하합니다 하면서 주신 찬송이 뭐냐면 옛날 찬송가 290장 새 찬송가 479장에 보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양 드리며 하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데 이 찬송가 제목은 가사는 이렇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뿐이다. 2절에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찬바람이 불지만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앞으로 남은 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다. 산 넘어서 눈보라가 치우쳐 불어올지라도 돌아갈래. 우리가 살면서 눈보라 부러치고 극심한 비가 오고 정말 쓰나미가 오고 이런 풍파가 있고 태풍이 와도 우리가 돌아갈 집은 하나님 나라 고향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여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중요한 게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주를 모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에서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제 우리도 어머니 권사님 따라서 우리 박각자 성dom도 유기도 성돔 저도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방송으로 이 예배를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분들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을 깨달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 이 세상을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기지 않고 이 세상 미련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을 불탈 때 우리는 같이 불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을 깨달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한 뒤에 누구나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되었을 때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드는 영원한 행복을 알게 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이여 안녕. 모든 육체의 수고를 끝내고 영광스러운 영혼의 세계에 자기 침상으로 들어가시면 축하드리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고 어머니가 천국 가시는 귀한 길을 배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오늘 첫 주일을 맞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너희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돈의 세계다, 물질의 세계다. 예? 물질의 세계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인정하던 물질의 세계는 문제가 뭐죠? 그 물질 그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지옥 간다는 얘기.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더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무 데도 알리지 않아 가지고 가족장으로만 치르게 만들어 놓은 동생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우리 어머니가 강원도 속초에 사시면서 50년 이상을 사시면서 부주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개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아무도 안 알려서 아무도 안 오게 해놓고 나는 그게 가슴이 미어졌지만 돌아가시는 어머니만 편하면 되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가서 막 한 2시간 울어가지고 잠깐 내가 졸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여기에 무언가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후서 말씀해놓죠. 모든 게 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명예도 있지만 그 명예를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더라고요. 돈 때문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악의 뿌리가 10,000개나 되는데 10,000개나 그걸 어떻게 그 뿌리를 뽑겠느냐, 이게 못 뽑는다. 이거. 결국은 그 재물과 불탈 모든 것들과 함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땅 아래에 있어요? 뿌리가 땅 위에 있어요? 땅 아래에 있어요? 땅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땅 아래에 안 보이는 것도 묻어 있지만 그 뿌리가 우리의 영혼을 잡아당겨서 결국은 같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과 현실과 진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돌아갈 그 나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바람 비바람이 채우쳐 불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은 얼마 안 남았죠. 우리 바깥 분도 87세, 저도 70세. 옛날 같으면 다 무덤에 같을 나이에요. 세상이 좋아 지금까지 살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짧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아무리 못 살아도 105은 살 것이라고 아주 장담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죠.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100살은 자신하지 이렇게 건강한데 그 얘기를 며칠 전에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2, 30분 만에 졸지에 그냥 심정지가 와서 119를 불러놓은 상태예요. 응? 몸에 열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37도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 전화해보니까 노인이라고 했더니까 열이 있으면 병원에 와도 입원도 못 시키고 못한다. 열 재보고 오라고 열을 재니 그래요. 코로나 검사도 하고 와야 된다고 코로나 검사를 또 했어요. 집에서. 코로나 검사하니까 우리 어머니 양성은 나왔어요. 한 줄만 딱 있더라고요. 음성인지 양성인지 하여튼 코로나가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래 119 불러놓고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119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는 제 심정지가 갑자기 일어나는. 엄마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둘째 딸이지. 그러면 둘째 딸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내 이름을 대더라고요. 아무개지. 그러고 나서 누워 계시다가 땀 흘려서 옷을 착 갈아입혀 놨는데 오줌 그래서 일어나서 오줌 밑으로 일어나시니까 뒤로 넘어가서 오줌을 철철철철 싸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옷도 다시 다 갈아입히니까 또 응아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이미 심정지가 그때 온 거래요. 심장이 스톱을 해버리면 이 뇌에서 모든 열쇠를 풀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몸에 배설물들이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 응가고 쉬하고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 뒤에 과정은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가 눈이 얼마나 왔는지 그 전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해달라고 알리다 보니 몇 사람을 알리게 됐는데, 그 다음날 장례를 칠 때는 햇살도 너무 좋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날씨가 없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나는 100살이라도 시집도 가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한테 갈 거라고. 말씀대로 100살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옆에 나란히 가서 묻히시고 묘를 하나로 멋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이에요. 한 줌에. 이 세상 살면서 애증 가지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의롭지 못해서 지옥까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이름을 딱 믿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그냥 모두 드리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부지가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알리지도 않아서 그 몇 명 아는 분들이 그나마 온 거를 제가 딱 그걸 절대나 안 받는다고 했는데도 막 강제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2차, 3차가 왔다 가지고 오신 분들만 우리 경주에, 나머지는 알리지 않아서 못 왔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어디서 들은지 알고 부주를 조금씩 넣은 게 있어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주가 좀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 조그마한 교회라도 하나 세워드리고 싶고, 그것도 안 되면 성경공으로 붙어서 주님 손에 얹어놓을 테니까 심은 그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끝날 각오를 다 하고 그리고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오늘 예물에 봉지에 담았습니다. 이미 액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내 입으로 공부를 딱 해보. 왜? 나도 인간이니까 어렵고 힘들면 그거 좀 쓸까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럴까봐 그냥 죄 안 지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좀 복잡한 문제도 생겼지만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축복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직접 주실 거잖아요. 아멘이죠.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유전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내 목돈 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녀로 사는 걸 본다면 나는 모든 거 포기하고 포기각서 써줄게. 내가 그랬어요. 어? 네 목숨이 1억만 되겠니? 2억만 되겠니? 네 영혼이. 어? 네가 가치로 따지면 한 영혼 값이 1억만 되겠냐? 2억만 되겠냐? 많이 나눠 가져야 얼마 되겠다고. 나 포기해 줄 테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따라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확실하고 믿으면서, 오늘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몰라 여기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우리가 또 바울에 간 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되기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못 박아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넓이와 깊이로 가지는 못했지만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인간이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만일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죠. 뭐예요?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부터 모든 것이 헛된 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결국 뭐죠? 사람이 존귀의 차원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짐승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암만 잘냈어도 짐승인 거예요. 짐승은 어떻게 해요? 돼지 잡을 때? 소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참하게 잡잖아요. 창자, 꼬리까지 다, 뇌 골까지 다 먹어치우고 부수고 깨고 삶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신 몸 이대로 하나님께로 그대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을 다 알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려야 되고, 배설물로 버린 사람들은 어딜 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서 주님 품으로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귀천 아버지 나라의 품에 안기는 거, 당장 천국 가고 천국 환통 예배 드리고 하지만 천국 환통 예배 드립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화약 전에 우리 영혼은 주님이 뽑아서 데려가시고 영육 분리를 시키시고 육체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 침상에서 편해진 우리 영혼이 평안히 쉬다가 새로운 신령한 육체를 주님 오실 때 다시 입혀주실 때에 그때에 입고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 두 책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영벌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성경을 정말 확실하게 인지하고 믿어서 그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경외하며 살다가 아버지의 본분을 깨닫는 사람으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자신 어머니 영혼을 오직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2022년 3월 27일 마지막 주일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